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차고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6장, 오늘 성경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진행하십니다. 계속하십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개혁, 기독교를 변화시키는 종교개혁,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서 제6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쉬지 않습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한 종교개혁입니다. 제1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1절 이하에서 엘리사가 양육하는 선지학교 생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생도들이 선지자들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청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여, 생도들은 많은데 학교 시설이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공간이 비좁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여, 요단 강가에 내려가서 선지자 생도들이 모두 내려가서 나무를 벌목하여서 목재를 준비하여 요단에 가까운 바로 이 지역에 학교를 새롭게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지자 생도들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엘리사 스승 앞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종입니다. 둘로서 종입니다. 우리는 에베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는 순교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향하여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고 선포하면 종은 죽습니다. 바로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 스승 앞에서 스스로 존경을 고백하는 그 6장 3절을 통하여 우리는 종입니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것은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제1단계 순교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들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모세야, 먼저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임무를 진행하기 전에 종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가야 되고 서라고 명하시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불기둥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이동시키실 때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에 불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하여 모세를 가르치고 들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1단계 메시지에서
종의 자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단계는 땅의 복입니다. 기적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은사의 복입니다. 열왕기하서 제6장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들이 요단강가에서 벌목하는 가운데 한 생도가 열심히 나무를 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토끼가 요단강 물에 빠졌습니다. 쇠토끼가 요단강에 빠뜨려졌습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 토끼는 이웃집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간절히 애원하면서 빌려온 토끼인데 이 토끼가 요단강에 빠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 선생님이여?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나뭇가지를 쳐서 요단강 물에 던졌습니다. 이때에 요단강 깊이 빠져있던 쇠토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엘리사 스승은 제자에게 물 위로 떠오른 쇠토끼를 집어라, 네 손으로 집어라, 이렇게 하여 요단강 깊이 빠뜨려졌던 쇠토끼를 다시 건져서 하나님의 성읍을 진행케 됐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쇠토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열왕기사서 6장에서 메시지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열왕기하서 6장 1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도단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람들을 아람 군대로부터 지키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열왕기하서 6장 6절에 기적을 결론적으로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으로서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람들을 적군으로부터 지켰다고 하는 기적을 메시지 결론으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적을 기독교가 메시지 결론으로 강조하게 되면 물신주의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물량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영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물론, 주체사상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신주의, 만몬이죠. 이것은 유물론과 같은 뿌리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한 동아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열왕기하서 6장 6절에 나타나는 기적을 하나님의 메시지 제1단계로 기적을 강조한다든지, 기적을 하나님의 메시지 제3단계 결론으로 기적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리게 되면,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앞에 밟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왕기하서 제6장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메시지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결론이 기적이 아닙니다. 열왕기하서 6장 하나님의 메시지 제3단계 결론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6장 33절,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와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를 고백하고야 맙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계로다.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열왕기하서 6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재앙임을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오늘 21세기 기독교 세계는, 교회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고백하듯이 전쟁 기근 전염병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람 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다. 하나님의 징계로다.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로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다.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식을 전쟁 중에 삶아 먹지 않으면 날이 될 만큼 기근으로 고통하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로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고백한 것처럼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채찍임을 기억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염병,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실 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탄의 능력도 참새 한 마리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왕기하서 6장 33절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로다.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로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로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인류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고백하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인류가 다시 한번 어두운 밤을 잘라버리고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서 제6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종교개혁 내용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한번 부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십계명보다도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기적으로 결론을 낼 때 세상은, 기독교는 마침내 유물론 주체 사상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서울의 남대문을, 서울의 동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양 장대행교회가 1907년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오늘은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의 발언이 밟히고 있다고 하는 이 한반도의 현장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오늘은 영국의 웨일즈가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 종교에 짓밟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당이 이슬람에 달리고 있는 이 고통을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LA 아주서들이 1906년도에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오늘은 LA 아주서들이가 짐승문화에 짓밟혀서 동성애의 1번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기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았을 때에 결론이 땅의 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이 세상의 번영주의와 성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8차원의 타락한 영성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연론이어서 제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하실 때에 제1단계도 순교시라, 제2단계 기적의 역사, 제3단계 결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결론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장 제27절, 25절, 28절 계속하여 등등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자식을 삶아 먹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징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엘리사 스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요람 왕의 고백처럼 33절에 이 기근의 징계, 자식을 삶아 먹는 이 기근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로다. 하나님의 징계로다. 할렐루야. 열왕기하서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6장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결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전쟁의 징계를 통하여, 기근의 징계를 통하여, 전염병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계명을 회복하라. 예수님의 도를 회복하라. 피스티스 크리시셀로스, 율법의 더 중한 것, 믿음, 진리,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회복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여,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의 더 중한 믿음, 진리, 사랑을 세상이 잘라버릴 때, 바리새인들이 잘라버리고 사두개인들이 잘라버리고 헤롯 당원들이 잘라버릴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를 통하여서 야 이 뱀들아, 야 이 뱀꼬리들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응답받고 성공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기도응답받고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바로 저들을 향하여 뱀꼬리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왕기하서 6장을 통하여 메시지 결론이 책망입니다. 책망! 메시지 결론이 축복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메시지 결론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굳게 서라. 뱀꼬리를 밟아라. 사탄의 뱀꼬리가 되지 말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뱀꼬리를 밟아라. 누가복음 10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아라. 밟아라. 뱀을 밟아라. 뱀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 뱀의 강물을 따라가지 말라. 뱀의 메시지 강물을 따라가지 말라. 뱀의 메시지 누룩을 먹지 말라.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뱀을 밟아라. 밟아라.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18절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뱀을 집어라. 뱀을 집어라. 뱀을 집어라. 네 손으로 뱀을 집어라.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메시지 결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뱀이 되지 말고, 뱀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종이 되지 말고,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뱀의 후손, 뱀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부하가 되지 말고, 뱀을 집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아비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꼬리가 되지 말라. 뱀 꼬리가 되지 말라. 마귀의 자식, 뱀 꼬리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응답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바로 저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선포하시면서 뱀꼬리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의 결론, 책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망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굳게 서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리아서서 옐로미야서 제6장 하나님께서 제1단계를 통하여서 종됨의 신앙 고백,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순교 신앙을 1단계에서 강조했으며 6절에서 제2단계 기적을 통하여서 제2단계가 기적,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 바로 이것이 제2단계에 속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제1단계로 강조해서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메시지 결론으로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역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결론, 하나님의 징계를 더하시되 자식을 삶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리만큼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서 17장에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제국에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징계를 통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도끼를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물에 빠졌죠.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무를 찍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속에 빠뜨려진 도끼가 물 위로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다 하는 이 말씀은 열왕기하서 6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제15장 23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는 그때에 마침내 사흘 만에 물을 만났습니다만 마라의 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쓴물이 되었기 때문에 쓴물을 마시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환상의 내용은 모세야, 내가 내게 나무를 보여준다. 바로 그 나무를 쓴물,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강물이 될 것이다. sweet water, 단물이 될 것이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무를 쓴물, 마라의 쓴물에 던지다 말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하는 바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나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주고 예고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열왕기서 6장에 나타나는 바로 나무를 찍어서 물에 던지래 물속에 빠뜨려졌던 도끼가, 쇠도끼가 위로 올라오더라. 표면으로 올라오더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라오더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나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인류가 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보혈의 권세,
생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강물의 권세 앞에 인류는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하여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앞에 성령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것이 감춘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감추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앞에 성령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빛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을 보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부정과 다신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서 제1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 명령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여 너는 아람 나라에 하사일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내가 하사엘을 통하여 아람 왕을 심판하리라. 비나닷을 심판할 것이다. 비나닷 왕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람 나라의 모든 타락을 아시고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또다시 명령하실 때에 북이스라엘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의 왕은 아합 왕조입니다. 아합 왕조, 아합의 타락, 이세벨의 타락, 이세벨의 우상, 이세벨의 다신노, 이세벨의 엄행,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후를 왕으로 세워 아합 왕조를 심판하실 것을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오늘 열왕기하서 6장 4절 5절 6절을 통하여서 물속에 감추어진 도끼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나무 가지의 역사를 통하여 위로 떠올라 만천하에 드러나더라. 이것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늘 인류는 모든 개개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의 주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심판하실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운데 결론 메시지가 6장 6절에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시며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신앙으로 십계명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 70년 이상을 십계명 설교를 강단에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70년 이상을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요한상서 1장 2절에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번영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70년 이상 잘라버리고 나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이 장래형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예루살렘을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수용소로 지하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70년 이상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로 번영주의로 물량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킨 결과가 오늘 21세기에 짐승문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간통주의 사회에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십계명 중에서 제7계명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간통주의 사회가 판을 쳐서 사회를 죽이고 국가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이 오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전쟁의 징계, 하나님의 기근의 징계, 하나님의 전염병의 징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고 열왕기하사 제6장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회복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열왕기하사 17장 그리고 18장 17절 열왕기하사 6장 17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20절 등등을 통하여서 도단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2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도단, 바로 그 도단, 옛날에 요셉이 바로 이 도단에 형제를 만나러 갔다가 포로가 되는, 그러므로 애굽에 팔려가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도단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습니다. 북쪽에 아람 왕 베나다시 자기 군사를 파견하여 도단 그 성읍을 둘러싸서 한밤중에 아람의 군사, 그리고 아람의 병거, 그리고 아람 군대의 병마, 이들이 달려와서 도단 성읍을 둘러싸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고자 하는 위기일반의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사 스승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리하여 놀라서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엘리사가 이때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보다 더 튼튼한, 더 강한 군병,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계심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마하나임,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하여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바로 약복강가 그곳에 마하나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마하나임,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단 성에서도 엘리사를 적군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불말과 불병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현장,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21세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늘도 건재하심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때의 엘리사를 통하여서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눈을 감기게 하여 장님이 되게 하소서. 바로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눈을 열기도 하시고 눈을 장님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해주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아람의 군사들의 눈이 순식간에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엘리사 스승은 도단 성읍에서 2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읍까지 아람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오듯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잡아왔습니다. 이리하여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질로 잡아놓고서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적군 아람 군사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을 때 순식간에 적군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저들은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포로가 되었구나, 인질로 잡혔구나. 하나님의 두 가지 주권입니다. 눈을 멀기도 하시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누가 임의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임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가 일평생 동안 서양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철학을 종합했습니다. 이리하여 결론적으로 순수 이성 비판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철학의 결론은 이성,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선악과 나무의 지식, 철이업은 나르지, 철이업은 나르지, 선악과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철이업은 나르지, 선악과 나무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철학으로는, 인간의 인문학으로는, 인간의 심리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의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세계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는 철학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사람의 영안을 멀게 하시면, 눈 멀게 하시면, 소크라테스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 선생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 붓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하메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멀게 하시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예수님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 성령님을 통한 계시, 지식으로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레벨레이션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야 네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비밀을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하에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에,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 나라 고린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열왕기의 하사 제6장 25절, 28절 그리고 31절 등등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결론으로 선포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징계 선포합니다. 요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답사하면서 사마리아 성벽을 지나가고 있을 때 바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더불어서 자식들을 삶아먹은 이 아낙네들이 왕에게 탄원합니다. 요람 왕이여,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먹었습니다. 자식을 삶아먹었습니다. 오늘은 저 이웃의 자식을 삶아먹어야 되는데 저 이웃집이 자기 자식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삶아먹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에게서 4장 10절, 자식을 삶아먹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될 때도 바빌론 군사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서 잡혀있을 때에 자식을 삶아먹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자식을 삶아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십계명을 버리면 제대 미시바드 헤세데 피스티드 크리스사 엘루서, 하나님의 도를 버리면, 예수님의 도를 버리며 강대국에 짓밟히게 되어
자식을 삶아 먹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의 하소연하는 단언을 들었을 때 여호람은 소리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베를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베지 않으려면 나의 신이 나를 저주에 저주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람 왕은 이 모든 징계를, 모든 전쟁, 모든 기근, 모든 전염병의 원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는 사마리아 그 성에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그리고 그 도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여호람 왕이 자기 사신을 이 순간에 파송하여 엘리사 목을 자르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그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명합니다. 지금 현재 여호람 왕이 자기 사신을 보내고 있다. 나의 목을 자르기 위하여 사신을 보낸다. 사신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이 그 뒤를 쫓아오고 있다. 사신이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 문을 열어주지 말라. 사신이 벌써 집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 왕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33절 마지막 절에서 6장 33절에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마침내 고백하기를 이 재앙은 인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다 선포합니다. 전쟁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기근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전염병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던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임을 21세기 만방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서 제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 통역이 아닙니다.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번영주의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철학 우상이 아닙니다. 6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좁은 길입니다. 회개하고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전쟁 징계를 통하여 기근 징계를 통하여 전염병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예수님을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21세기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어둠을 빛으로 아침으로 새벽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